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서부터 3절까지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를 선민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1장 1절로 6절까지 열국가, 선민국가의 심판으로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기 때문에 2절로 3절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4절로 6절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뭐 종말적인 어떤 심판을 갖다 해서 모든 천지의 생물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이 노아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물심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선민국가의 이 타락과 그 다음에 선민국가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내용을 통해가지고 첫째 아담을 통해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질 불심판에 대한 이것까지 이제 우리는 내다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 자손들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임할 심판에 대한 걸 이 스바냐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지. 문자적으로 야 뭐 공중에 나르는 샘이 뭐 모든 인류를 다 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끝 아니냐 라고 만약에 이런 어깃장을 놓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각적인 배경을 가지고 언급이 되야 된다. 그래서 문자주의자들한테 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에 딱 얽히게 되어지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이거는 역사적이나 시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광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절로 6절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인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는 바알도 우상 숭배지요. 이제 우상이지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총칙하는 그 이름이 그말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게 그말림이란 이름, 그 이 거짓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홍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그거는 이제 뭐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신 그 나라고 선지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존재에 대한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가 이렇게도 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야 그것도. 나는 창건했을 적에도 내가 살아있었고, 궁극했을 때도 내가 살아있었고, 유수할 때도 내가 살아있고, 회복할 때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회복에 이른다고 해주셨으니 하루속히 회복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요? 거짓 우상 쪽을 바라본다. 그게 지금 그걸 전부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로부터 2장 3절까지가 심판날에 대한 예언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7절로 13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생될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낼 자, 청할 자 다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심판이 이루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이 심판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보내준 자, 이런 자를 다 구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건 기도로 다 하잖아요. 그냥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런 걸 통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소개를 한다. 이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삶의 어려움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내는 사건 아닙니까? 자기 몸이 갈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음에 대한 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를 계시적으로 이해한다고는 우리 근본주의에서도 계시라고 하는 거를 겨우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어려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생각을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 모든 성경을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근본주의는 계시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통섭성경개론에서 이걸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역사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대속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계시의 내용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섭 성경 개론이 보아지는 이런 역사관, 계시관에 의해서만 성경관에 의해서만 역사로 보느냐 계시로 보느냐를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로만 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계시로만 보려고 그래요. 이런 그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통섭 성경 개론밖에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이스라엘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죽으심이라든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지를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hul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뭐 문턱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거는 우리 과거에 이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다곤 신전이라든지 이럴 때 그 문지방을 밟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이 법궤가 그쪽으로 가다 놓는 바람에 다곤 신이 무너지면서 그 목이 부러졌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겠죠.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냥 피할 곳이 없는 뭐 이런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나안 백성들의 이런 화려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서 남겨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그 금은 태물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수운을 갖다 해가지고 수출업을 갖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들 이게 다 한국 무더기들이에요. 다 한무더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무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망하는 이 아주 통곡하는 걸 갖다 예언을 갖다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세속주의와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우상숭배 하는 것처럼 우상숭배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 길들여지다 보게 되면 이렇게 환난 속에 있을 때 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설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다른 우상봐도 못하다 이렇게 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냥 결국 모든 경영이 허사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8절 심판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물론 지금 612년 이전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갖다 하는 그 날을 속히 오고 그리고 빨리 오고 라고는 종말적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림 예수를 갖다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판 모든 그 신약교의 심판을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가 우리한테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종말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말적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런 종말적인 것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이후에 바로 연결 붙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야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교회사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이 이방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거를 과연 그냥 종말적인 걸로만 밀어놓는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때에는 예수님이 안 와요. 이방인 때는 예수님이 안 와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재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 뭐 재림 오시는 그런 뭐 환란이 일곱 나팔 재앙도 있고 뭐 대접 재앙이 있고 이런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잘됐다.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계시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럼 이 계시라고 한다면 이방인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말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 계시로 보여줬던 재림의 역사가 믿음의 영역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적인 심판이다. 종말적인 삶이다. 신앙생활은 종말적인 삶인 거지. 뭐 이방인들은 아직 뭐 재림 때 아직 멀었고 예수님 뭐 멸망될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 때도 아니고 그 이방인들 뭐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다. 종말적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품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서 또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두 가지 맥락을 동시에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통섭 성경 개론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이건 역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 시대는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때에 내가 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사도행전 역사 맥락에 이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따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우리들의 이 개념하고 동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냥 객관적인 성경 내용 공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섭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띄워놓고 생각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 현재의 삶을 이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뭐 이제 교의적으로 해가지고는 개인적 종말, 이걸 역사적 종말 이렇게 구분하다 해놓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한쪽에는 끊임없이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종말을 개인적 종말로 동일시하는 이런 믿음의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네. 전 먼 훗날 얘기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은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끝날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은 시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복음만 증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게 할 때까지 그 열감만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구원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이 참 믿음, 참 신앙생활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내용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고난을 내려가지고 소경같이 행하게 한대요. 앞뒤 분별 못하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분토가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 아담 만들었을 때 그 흙을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죽게로 나와서 수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것만큼의 그런 그 멸절의 심판 날이 온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의 그 1절에서 3절까지를 앞에 문장하고 붙였어요. 회의에 대한 공고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모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회개라 그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뭐 그 성경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경각을 갖다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일들이겠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는 자는 심판 날에 숨김을 얻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옷, 그 은혜의 휘장 속에 우리가 감춰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로 15절까지 대적의 보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먼저 이 4절로 7절을 해양 세력에 대한 보수 예언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여놨어요.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무채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그 짐승 권세가 어차피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물에서 오른 짐승은 이런 제국이겠구나, 무채에서 나온 짐승들은 이런 제국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가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절로 5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걸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세라고 이 그레스라고 하는 여기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형적으로 우리 선민국가가 이렇게 회복을 갖다 했을 때 그때에는 다 통치 아래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있게 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는 목장지를 갖다 만들어 주시니까.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회복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나라에 편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그 아름다운 목양생활을 갖다 해가는 이런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1절 동편 세력에 대한 보수 예언을 다 합니다.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8절로 9절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봉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재미난 비유죠. 그 나라의 원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걸 피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 꼴이 되어져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이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 다 이런 거에 근거야.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이 다 교만이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백성을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웃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12절로 15절까지는 대륙 세력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2장 12절 구수에 대한 심판을 소개를 했습니다.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구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남방 지역에 남방에 있는 그래서 지금 리비아 쪽을 우리가 구수라고 본다든지 뭐 우리 그 에티오피아 쪽을 구수라고 본다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수인데
내 칼날에 살육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로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남쪽이나 남방, 우리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는데,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폐 하여 사막같이 매무르게 하리니,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확인했다 했지만, 이런 니느웨 성이라든지 바벨론 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그 성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해야도 무너질 수 있기가 어려운 성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었던 모든 시장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는 짐승들이 거하는 곳으로 변해져 버리고 많은 모습을 소개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기쁜 성이라 여겨가지고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너무 이 아름다운 곳에 이제 거쳐놨다 하니까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느냐? 그게 우리 조 회장 그 따님의 그런 생각들이 나 아래 내 비행기 안에서 내 신하들이 감히 누구 앞에 그런 짓을 해 이야기했는데, 뭐 그 동생은 좀 낫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오늘 신문 갖다 봤더니 언니한테 문자를 갖다 보냈는데 다 복수할 거야 뭐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네요. 무섭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잘못 보이면 아주 숨도 쉴 수가 없을 막 그런 생각을 갖다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 그 비참함이 오죽하겠어요. 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환경이 우리한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게 아주 엄중하게 이게 느껴질 일들이거든요. 매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고, 없는 사람 구제한다고 해야지 시장에서 종을 갖다 쳐가면서 구제를 갖다 하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이것이 결국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이 골방에 들어가지고 금식기도를 갖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와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막 이렇게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거 아주 이 대단한 설레발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 이면의 세계를 봐야 될 그런 때를 살아가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희선제 문화를 가지고 살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믿어지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선민국가 회복의 약속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그냥 회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1절로 10절까지 선민국가에 대한 심판을 먼저 소개했다 합니다. 물론 앞장 1장에서도 선민에 대한 그 심판이 언급이 되어졌지만, 선민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논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전반부에서는 선민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대해서는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로 7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저녁 일이래요. 예. 먹을 것이 지쳐진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놓기가 아까워. 다 먹어야 돼. 욕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꽉 찬 이런 그 모습을 소개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다 이거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겠죠.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가 있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 위인이 경솔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돈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선지자였다.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난 없이 쉼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부터 그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고 별이 12별이 밤을 갖다 밝히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의로 이 천지 만물을 갖다 지금 섭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것은 너한테 주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런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이 선언되어졌지만 내가 은혜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공격하는 화목제로 쓰시겠다. 이 화목으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0절까지 이방을 위한 축복을 약속을 했다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이게 실제적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각 지역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도 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서부터 끝까지 선민국가의 회복을 약속을 하는데요. 11절로 13절 살아남은 자들의 귀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언제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지금 612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요. 남쪽 유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망했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지서의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우리 성취되어진 거 다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것뿐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여준다고 하는 걸 다 우리가 확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아, 나는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야 라고 하는 섭리가 되어졌는데 그 성경의 계시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쪽으로 하면 죽어 라고 하게 되면 죽을 길 피해서 가겠죠. 너는 나를 갖다 바라야 돼 라고 하면 그분을 바라보겠죠.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왜 성경의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종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다 계시가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끝에 어떤 일이 뻔히 보이는데 이 중간 이 이방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 아, 세상은 이렇게 멸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이게 없어지는 세상이로구나.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이, 신령한 영이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그룹과 그 동시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삶이, 아, 그것이 우리의 삶이로구나 라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이런 천상 세계,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걸 전부 소개해 줬잖아요. 예, 우리가 비록 이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진다. 너무 이쪽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걸 배우는 수단의 장으로서 활용이 돼야지. 이게 빠지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거나 똑같다. 끊임없이 이게 필요가 없지 않죠.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등문은 이 아래에 살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교만하지 않은 자만 여기 회복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가 그때 누굴까요? 유수기간 중에 교만한 자. 먹거리가 넉넉한 자가 여기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가겠어요? 여기 자리 잡고 잘 사는데 아니 여기 살만한데 왜 또 이제 옮기라고 그러냐? 이왕 옮길 거면 여기서 옮기질 말지. 에? 이스라엘에서 그냥 뭐 잘 살았는데 또 옮겨놔가지고 여기로 보내놓고 이제 뭐 한 2대나 걸쳐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좀 먹을 만하니까 또 가라고 그러니 이거 난 못 가겠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자리를 잡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 환경이라고 하는 이유,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유라고 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유나 인생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 소유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이쪽에 존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된 이 신존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우리가 가치가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걸 얻은 것에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존재의 주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없어질 것에 우리가 어떤 소유에 관심이 갖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존재라고 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유 형편을 좋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도 족합니다. 라는 지족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기복주의에 우리가 녹슬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복 하나 주면 하나님 믿지. 나 이거 이루어주면 내가 교회 나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 답답하다고 그걸 줘가지고 교회를 끌고 오겠어요. 회복을 갖다 왜 시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자는 제어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제어시켜버린다. 진정 우리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새길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소유로부터 소외된 자들, 그래서 억눌린 자들, 그걸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이야, 우리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남편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강의 상태를 내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17절까지 시온에서 부르는 기쁜 노래를 이렇게 속견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것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이 힘든 세상 끝난다고 하니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군요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그렇게 노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뻐하게 하시니까 괜히 두 손 늘어뜨리고 힘 빠져 있지 마라. 힘 빠져 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신대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가에 대한 이걸 해석학적 입장으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빠져버리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긍긍해야 되고, 입을 거 없어가지고 긍긍해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 안에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 참 부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끝으로 18절로 20절 거룩한 백성들의 귀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이제 그 절기 때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절기를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치욕이 뭐예요? 나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치욕이 그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대회를 정말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맨 시뻘건 십자가인데 갈 데가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있는 성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걸로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만큼의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젠 배불러서 말씀이 없어도 살 것 같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살 것 같고요, 주님이 없어도 살 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어 살 이유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러니까 아까 이중재림에 대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중재림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들림을 갖다 받고 또 거기서 환난을 피했다가 지상재림 때 거쳐온다든지 이런 거 논리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갖다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현을 시켜주셔요. 그분을 맞이하러 사람들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뭘 어디 3년 반 동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을 거면 굳이 어디 고난을 왜 줘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말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너희를 그때에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무리 크게 아멘해도 뭐 남음이 없을 정도의 아주 소중한 약속을 끝으로 해가지고